안녕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사도를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들은 삶을 통해서 인생을 생각하면 고뇌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삶 자체가 고통이고 기쁨이 없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가질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기쁨이 우리 생각 속에서 기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항상 허망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시면 결코 우리가 기뻐할 수 없고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은 걱정과 염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세상의 공생의 기간에 마치고 떠날 때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그러시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아버지 집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은 땅은 본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권능을 받고 그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잠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 것을 통해서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와가지고 그들이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들도 우리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 그들이 자랑하게 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불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기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그와 같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할 때 저희들이 때때로 주님의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도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의 영적인 우리 신분의 정체성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도 그랬었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믿고 저보다 직위가 높거나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 마음이 조금 쪼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나누다가 내 신분을 생각하면 슬며시 마음에서 미소가 생깁니다. 내가 누구인가? 저 사람은 아직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결코 위축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마음에 담대함도 생기고 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너희 소속이 누구인지 네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1절에도 우리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임할 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기쁨이 충만했고 또 기쁨을 통해서 그들이 떡과 잔을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눠 먹고 기뻐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감사하고 이렇게 할 때에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또 자기 삶에서 그러한 기쁨을 갖지 못한다면 예배만 드리면 괜히 찡그리고 만약 그런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드리는 제사, 저는 어렸을 때도 제가 원래 장손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항상 제사를 드렸어요. 많은 식구들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 가족들이 긴장합니다. 항상 제사 지낼 때 보면 기쁨이 없어요. 가정에서 음식을 차리는 사람은 그 음식 하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또 그러한 것을 준비하면서 가족들이 만나면 기뻐야 되는데 기쁨이 별로 없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는 모이면 어떻습니까? 예배가 감사가 되고 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영적인 충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또 성도들을 만나는 게 기다려지고 이러한 기쁨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 주일날 예배가 사실은 기다려집니다. 성도들을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영적인 기쁨과 또 실제적인 기쁨이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기쁨을 전혀 찾을 수 없다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이 충만한 세례 요한은 신부를 취하는다는 신랑이나 또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 보고 있는 자기는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쁨이 충만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나아가는 기쁨,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삶을 통한 기쁨, 이러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라고 하는 희락도 하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볼 때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면류관인 성도들,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여기 보면 바울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라는 것은 그래서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기쁨이 나에게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사도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이 개들이 뭡니까? 무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물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무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법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벗어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손할례당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 법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물론 주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제사 지낼 때 가정이 어려웠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사법은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지 이게 홍동백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잘못 놓여 있고 이건 음식이 잘못 만들어졌고 이런 거 따지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웠어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그것처럼 오늘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기뻐할 때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누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른 생각을 서로 품게 되면 문제가 있죠. 나는 이 일을 이렇게 생각한 저는 저렇게 생각한.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무슨 말이 나왔냐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 다른 색깔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지개 색깔에 빨주노트 파남 7가지 색깔이 있죠. 은사도 서로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유오디아와 아마 순도계가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겼고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이 관용하는 마음,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이죠. 관용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성도들을 기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을 이 쟤만 보면 골치 아파, 이런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기쁨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아야지. 어떤 그 골치 아픈 대상으로 생각하면 피차 피곤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렇게 될 때 이것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또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그래서 이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의 해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면서 22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영적인 부분과 혼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은 물론 주님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또 나의 지각적인 것, 지정의, 알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의 혼적인 부분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때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오늘 제가 인천에 물론 저기다 이름을 올렸는데 올려고 생각하니까 좀 거리가 좀 먼 거예요. 그러다가 또 마침 우리 같이 오는 형제님이 전화가 왔어요. 형님 거기 안 가요? 그래서 가려고 그렇게도 좀 생각하고 있어. 그랬더니 만약 전철 타고 오면 2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어났죠. 일찍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연락이 안 오면 전철을 타고 가야 되겠다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마침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봉사를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오늘 잠시 주님께서 교제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